4장 1, 2, 3장하고 이제 4, 5, 6장 이런 거 보면 이제 앞부분은 이제 그 교리적인 거 그걸 설명하고 이 4, 5, 6장에 보면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설명이 되는데 4장의 첫 마디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대전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때의 대전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이게 사실은 그 뒤에 뭐 사도가 말 안 해도 우리가 알겠죠, 그죠? 스스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성품이나 예수님의 성품을 짐작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 있죠. 보면 에베소서에는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지키라는 것이 강조점이고 그것을 위해서 보면 이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이제 산다고 하는 것은 뭐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관계 속에서 사는 거죠. 나의 이웃에게 어떻게 겸손하고 온유하게 그렇게 행하라.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행하라.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고 서로 용납하면서 사시오. 그렇죠?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것을 온갖 노력을 다 하면서 사십시오. 그거거든요. 이렇게 1, 2, 3절은 4장 1, 2, 3절은 이제 걸맞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시오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느냐? 그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면서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온갖 노력을 다해서 지킴으로써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잖아요. 그 뒤에 이제 이 하나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많이 붙이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이라 그러죠. 우리가 사실 교회를 하나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하나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성령께서 이미 하나되게 하셨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의 새 인류를 창조하고 이 교회에는 빈부귀천이나 어떤 종족이나 어떤 차별도 없이 다 하나가 되도록 했는데 이미 성령께서 하나되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돼요. 그것이 깨뜨리지 말아야 해요. 그 이후에 이제 하나되게 하신 것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보면 교회에 소속된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그러잖아요. 그 은사를 주어서 그 교회를 섬기도록 했단 말이에요. 우리 각자에게는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특별히 또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리더십들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보면 사도로, 선지자로, 또 복음 전하는 자, 또 목사와 교사 이런 사람들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준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준비시켜서 그리고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한 그런 거죠.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세우세요. 그 사람들이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완전하게 준비시켜서 교회를 봉사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거 어디까지 이제 그러면 준비시키느냐? 그 준비시키는 게 보면 13절에 보면 어디까지 하는 거 메크리라고 하는 그 전치사를 붙여서 어디까지 하면은 모두가 여기에 도달하기까지 준비시키는데 어디까지 도달하냐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그 하나 되는 것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까지 될 때까지 그때에 이르기까지 계속 준비를 시켜 나가야 되고 또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까지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본령이 충만한 데에 거기까지 이르도록 온전하게 준비를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최고의境界까지 이르도록 준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냐면 교회는 이 교회의 구성원들의 성도들을 우리가 최고의 그 믿음의 분량이 이르도록까지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봉사의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에 사람이 오면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일이 있으니까 교회 가기가 싫어지는 경우 있죠. 교회 가면 또 일시키니까. 내가 기쁜 마음으로써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내가 깊이 들어감으로써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깨닫고 드디어는 내 마음으로서 우러나는 그런 어떤 그 봉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람이 거기 준비가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봉사일 아침 일찍 나와서 뭐 주차 봉사하십시오, 뭐 교회 청소하십시오, 그런 일들 혹은 또 뭐 중고등부 교사로 쓰십시오, 뭐 찬양교로 쓰십시오. 그러면 자기 시간이 없는데 아침 일찍 와서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뭐 예습해 와서 애들 가르쳐야죠. 그리고 애들 가르치면 끝나는 게 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잖아요. 행사 준비해야죠. 그러면 주일날 되면 뭐 녹초가 되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가 생기면 성도들이 지쳐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특별히 보면 교회가 작을 경우에 자원이 적을 경우에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죠. 하여튼 최고도로 준비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가 되고 난 뒤에 드디어 그때야 이제 우리가 봉사 일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저절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해야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아는 것이 모두가 온전한 하나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을 동일한 복음을 우리가 똑같이 이해를 해야 하나가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믿음이 점점 성장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준비시키는 목적이 14절, 15절에 나와 있던 두 가지 목적이라고 했는데 이제 어린아이처럼 세상의 어떤 속임수나 어떤 유혹에 빠져서 어떤 세상의 온갖 풍조가 되는데 거기에 밀려 여도하지 않도록 내가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혀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서 온갖 소리, 온갖 가르침, 온갖 이단들의 소리에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끈하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가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을 하고 모든 면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16절에 보면 교회가 세워진다 하는 얘기죠. 거기까지가 지난번에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서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강론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17절에 보면은 우리 17절부터 오늘 2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아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온갖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처음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게 이제 새 사람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새 사람을 입어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것을
본문을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있는데 한번 차근차근 봅시다. 보면 처음에 이제 제일 먼저는 일단 이방인처럼 살지 마십시오 하는 거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살지 마라. 지금으로 치면 뭐랄까요? 불신자처럼 살지 마십시오. 혹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국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좀 너무 강한가요? 안 그러면 저 미국인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정언한다. 내가 이것을 말하고 정언한다. 이방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면은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이방인들을 말하죠. 마음의 허망. 여기서 이제 마음이라 그러면 마음, 우리 마음 그죠? 이 마음 여기서 마음이라 번역한 게 단어가 누스라는 단어고 또 헬라어의 마음을 하는 단어가 카르디아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카르디아라는 마음이 있고 누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카르디아는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 마음, 심정. 누스는 같은 마음이라고 번역되지만 이것은 오히려 우리의 어떤 이성에 더 가까운 거예요. 생각이 더 가까운 거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 누스의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아라. 이 사람들은 그 지성이 너무 텅 빈 거예요.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텅 빈 것처럼 사는 그 이방인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도는 볼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요. 이성이 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진 채 있다. 그들의 총명은 어두워졌다.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 그들 안에 있는 무지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들 마음의 완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인종적으로 이방인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왜 하나님을 모를까?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다 아는데 다 세계 이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서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냐며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들의 지각이 없다. 지각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그들 속에 무지가 있다. 그들 마음에 완고함이 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된 이유는 그들 속에 있는 무지와 그들 마음에 있는 완고함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지혜이신 그분을 멀리하게 되면 탐욕에 떨어지게 되고 탐욕에 떨어지면 지각이 어두워지는 거죠. 분별력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걸 느끼잖아요. 흥분하면 그 지혜가 있습니까? 상을 흥분할 때, 싸울 때,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때는 사람이 굉장히 바보처럼 되잖아요. 오로지 모든 것이 상대방이 그냥 쳐돌리는 데만 마음이 다야지 이성적인 생각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지혜가 없는 거죠.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완고한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완고한 것. 나이가 들면은 사람들이 완고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마음이 굳어지는 거죠. 굳어져서 배우기를 거부하잖아요. 뭔가 새로운 것을 오고 새로운 것이 나오고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어떤 말을 하고 그러면 내가 그것을 배워서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변할 생각은 아예 안 하고 그걸 거부하는 거죠. 나는 변하기가 싫어. 배우기도 싫어. 네가 무슨 말을 하지 그러나 나는 듣기가 싫어. 그냥 이대로 살고 싶어. 그게 나이 드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죠. 이게 완고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완고해 주지 맙시다. 고지를 배우고 상대방의 마음에 잘 우리가 공감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해해주고 그렇게 돼야죠. 19절에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감각을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감각은 뭐 신체적인 감각이라기보다도 어떤 도덕적 감정 그런 게겠죠. 도덕적 감각이 없어져. 부끄러운 줄을 모르게 돼버린 거예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신을 방탕에 방임했다. 자신을 방탕하면 내가 줬다. 자신을 그냥 내줘버리고 내줘서 온갖 더러운 일을 욕심으로 행한다. 온갖 더러운 일을 탐욕 가운데 행한다. 이렇게. 아주 탐욕스럽게 온갖 더러운 일들을 자기를 그냥 거기에 그냥 아주 내버려 두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 모든 사람들이 뭐 이렇게 살겠습니까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죠. 제대로 살려고 철학을 하고 나름대로 자기를 성찰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런 한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잖아요. 우리 주위를 한번 볼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쾌락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뭔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어떤 뭐 한국 사회도 적어도 5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러지는 않았는데 지금 뭐 어떤 뭐 가치라고 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냥. 오로지 돈밖에 모르죠. 돈을 벌어서 내가 주변에 자랑하고 싶고 돈을 벌어서 내가 어떤 만족을 구하는 거예요. 돈을 소비해서 만족을 얻고 돈을 통하여서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면서 만족을 얻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어깨가 으쓱거리는 거 보면 그거 외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미국의 사주가 극도의 자본주의 그걸 천박한 자본주의를 말하는데 돈이라면 뭐 저희 뭐 요새 결혼도 안 하고 네. 결혼해도 애 안 낳으려고 그러고 네. 그러니까 뭐 자기를 희생한다? 그런 생각도 없는 거죠. 조그만 거 배금짓고 돈 때문에 그래요. 다는 다 돈이니까. 오로지 돈 버는 데만 너무 그게 아닌데 아프리카에서는 애 10명씩 낳고 그러니까 정말 문제네요. 과연 산다는 것이 무언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도 안 하고 안 하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과연 인생이란 뭔가 하는 것이 그 생각이 없으니까 생각이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텅 빈 상태로 산다는 거예요. 인생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남이 사는 대로 오로지 돈 벌어서 그냥 내가 원하는 걸 하고 내가 원하는 만족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이잖아요. 쾌락이고 내 속에 일어나는 그 탐욕을 어떻게든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려면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오로지 모든 사람들이 돈에만 다 들어있고 모든 사람 인사도 지금 뭐 전부 다 뭐 돈 많이 버십시오 대박 나십시오 하는 것이 인사가 됐고 옛날에는 과연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서 입에다 못 냈죠. 사실 그런 것들을 군자가 뭐 돈을 번다고 생각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그거 주인이 나쁜 사람이었어. 그 지금 뭐 다른 일체의 어떤 가치가 다 지금 이 탐욕 가운데서 녹아 없어져 버리고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지 말아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는 뭐라고 하면 20절에 보면 그러나 오직 우리말 성경에 오직이라면 왜 차주기로 오직이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오직 그러나
오직이라면 다른 모든 사람도 다 그렇지만 너만은 이런 뜻이 오직이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우리는 제대로 배웠는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말이죠.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너희가 진리 안에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냐.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지 않냐 이 말이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믿고 너희가 참으로 그분에게서 말씀을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정확한 뜻은 그런 가르침을 받았다면 가정법입니다. 너희가 참으로 그분에게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제대로 받았다면 그러면 이제 22절부터는 나옵니다. 무슨 가르침을 받았느냐? 여기서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이제 두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뭘 가르침을 받았냐면은 이렇게 하라고 가르침을 받았다 하고 번역을 하는 부류가 있고 이러하다는 사실을 너희가 배웠다 고 생각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성경은 명령형으로 보내죠. 이러 하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명령형 벗어버리라고 너희들이 배웠다. 그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 하고 가르침을 받았다. 또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명령형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또 한 부류는 다르게 합니다. 뭐냐면은 사실을 너희들이 옛날에 배웠다. 뭘 배웠냐면 첫째 22절을 보면 너희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이미 벗어버렸다. 얘들이 이미 그 옛사람을 벗어버렸다고 배우지 않았냐? 그렇습니까? 말씀해보세요. 벗어버리라고 배웠습니까? 아니면 이미 벗어버렸다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집사님, 이 사람을 벗어버렸습니까? 이 사람을 아직 못 보고 있습니까? 벗으셨죠. 죄사함 받았는데. 옛 사람을 벗었습니까? 새 사람을 입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맞아요. 네. 새로운 피조물. 네. 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바로 옛 사람을 벗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옛 사람을 이미 벗어버렸다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게 영어로 치면 배웠다 뒤에 부정사예요. 부정사인데 헬라어에서는 보통 부정사는 여기는 단순 과거 부정사예요. 그냥 현재 부정사 아니라 과거 부정사. 그러니까 이미 벗어버렸다. 이미 벗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배웠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이라고 했죠.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 욕심들은 사실은 그것이 속임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욕심을 따라가면 뭔가 만족을 얻고 뭔가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은 유혹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작용하거든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본능을 자극해서 그래서 과다하게 추구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 트랩에 걸려버리잖아요. 자꾸 하면 뭐든지 중독이 걸리죠. 술 중독, 알코올 중독 걸리죠. 심지어 음식 중독이 걸리죠. 이번에 우리 약국의 직원을 채용했는데 그 사람은 포르노 중독에 걸려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렇게 걸려있는 사람이 이제 폐가 망신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부패해져가는
옛날 생활 방식을 따르는 그 옛사람, 옛날의 생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의 생활 방식,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생활 방식, 그 이전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그 옛사람을 벗어 버렸다. 그 옛사람을 다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는 것에 정면으로 어긋나게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23절을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게 이 심령이라는 것이 두 가지 해석하는 그 조리가 있습니다. 심령이라는 것은 그 마음의 영이거든요. 너희 원문에 보면 너희의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되고 있다. 여기서는 부정사가 어떤 부정사냐면 현재 부정사예요. 과거 부정사. 현재 부정사인데,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의 영으로, 그러니까 마음의 영이니까 인간의 영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인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고. 우리는 계속 심령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계속 마음을 바꾸십시오. 계속 새로워집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류는 마음의 영을 어떻게 보냐면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인간이 스스로 변할 수 없고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속마음을 바꿔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이런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그래서 말하는 너희 마음의 영, 그러면 너희 마음에 있는 성령,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따라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계시는 그 성령으로 우리가 점점 새롭게 되어가고 있다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이 오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순간 성령이 오셔서 그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점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지금도 새롭게 하고 있다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24절. 자,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배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미 입었다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후자로 말하면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따라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형상이라는 말이 이제 생략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타락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그리스도 오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옛날에 아담 안에서 상실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거든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는 거죠. 그 지음 받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으로, 의와 거룩함으로 지는 거예요.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미 입었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은 이거는 앞에 아까 23절에 성령의 심령이 새롭게 되면 우리 마음에 계신 그 성령으로 우리가 점점 새로워지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는 이유는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랬거든요. 그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한테 오시는 것은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계속해서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과도 서로 연결시켜 보면 이 심령은 내 마음에 있는 나의 영이 아니라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형상으로 점점점 변화된다고 했잖아요.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한번 찾아 읽어보시겠습니까? 구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이까지 새롭게 하심을 얻은 자니라. 이 말이 이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는 거하고 같은 내용이죠,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는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너희는 옛사람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러잖아요. 골로새서에서는 이미 우리가 옛사람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새 사람을 입으라가 아니라 이미 입었다고 배우지 않았냐. 그래서 보면 25절에 그러니까 거짓말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고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새 사람을 이미 입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아까 말씀하신 우리는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 새 피조물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미 죽었잖아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었죠. 우리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그 세례를 받았죠. 어디로 세례를 받냐면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죽음으로. 갈라디아 2장 20절 보면은 나는 죽고 내가 예수로 산다고 하잖아요. 이미 나는 죽었다. 그 내 안에 내가 계속 육체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삶을 대신 살아간다고 말하죠. 갈라디아 3장 27절도 그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비유를 들기를 상처가 나면 딱지가 앉잖아요. 딱지가 앉으면 그걸 간질간질하니까 이제 손으로 뜯어버리는 거죠. 빨리 나으라고. 뜬다고 해서 빨리 나냐. 또 피가 나잖아요. 근데 그걸 가만 놔두면 밑에서 새살이 차 올라와서 간질간질거리면서 그걸 참고 견디면 딱지가 떨어지면서 새 피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새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어버리면 옛사람은 소멸되어 없어지는 거죠. 그런 비유를 하죠. 그럴듯하잖아요. 그럴듯하잖아요. 졸려요? 다시 한번 졸리네 진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라는 새 옷으로 입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 위에 그리스도로 옷 입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옷 입어버리면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소멸되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내가 무언히 노력하고 내 의지를 다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어버리면 내 마음이 점점 그렇게 바뀐다. 옷 입는다는 말이 성령이 오신다. 그렇잖아요. 네가 그러기 위해서 새 사람이 되거나 새 옷을 입거나 이렇게 그렇게
명령행으로 네가 배웠다고 번역하면 우리에게 그런 걸 강조하잖아요. 이거 그렇게 되어라. 너왜 새 사람이 안 돼? 걔나 옛날 사람이네. 새 옷을 입으라 제발. 그럼 새 옷을 어떻게 입지? 내 마음이 어떻게 새로워지지? 내 심령이 새로워진다는데 주님 내 심령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무리 노력한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이미 너희는 새롭다. 예수의 믿음으로 이미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어. 성령께서 오신 너희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해주고 있어. 그렇게 배웠지 않냐. 그러니 거기에 합당한 삶을 이제 살아라.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남 속에 빼앗지 말고 그런 탐욕 가운데 살지 말고 도덕적으로도 올바른 삶을 살아라. 이 사회를 정진하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잘못 번역하게 되면 이런 오류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기반해서 잘못 가르치니까 사람에게 자꾸 어떤 율법적이 된단 말이죠. 그런 이런 것을 자꾸 강요하게 되면 율법적이 성령께서 우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면 된다. 그렇게 은혜를 받지 않았나. 이미 그렇게 되었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다. 그 자녀의 신분에 합당한 삶. 그러면 내가 신분이 바뀌었으면 생활 방식도 달라져야죠. 내가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가 되었다면 그 왕자의 신분에 맞는 그 귀족에게 맞는 생활 법칙이 있단 말이죠. 그걸 배워서 거기에 따라 살아야죠. 옛날에 내가 어떤 거지를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왕궁에 들어갔다 칩시다. 그거 배워야지. 옛날에 이시조선 왕족이 강화도에 있는 어떤 그 어린애가 갑자기 고종이라고 칭호를 받으면서 왕이 돼서 왕궁에 들어갔는데 그 모섬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가서 거기서 이제 왕자다운 그런 어떤 행실과 그 품행을 배우고 말도 배우고 행동도 배우고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니까 여기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시는 거예요. 의와 거룩함.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할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어떤 그 거룩한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시니 나는 끝났어. 근데 구원받았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주적인 그 완전한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를 먼저 불러서 교회를 만들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해나갈 건데 우리 거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단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서 더 영광스러운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걸 통해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선물과 그 영광이 놓여 있는지 모르죠. 거기까지 우리가 바라보고 그래서 앞에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 알아가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 내가 계속해서 그분께 의지하게 되면 그분을 점점 바라보면 내가 그렇게 변한다고 했잖아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 성령께서 하는 것이가지고 우리가 그 성령을 바라보면 때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그 계속 바라보고 하는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자꾸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거룩을 향해서 나갈 때 나중에 보면 결국은 어디까지 나가냐 하나님을 본받아라. 우리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명령을 한단 말이죠.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명령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가 특권이기도 하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우리 명령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적어도 오늘이 어제보다는 나아야 될 것이고 내일은 오늘보다 낫도록 우리가 점점 나 자신을 주님께 갖다 바쳐야 될 것입니다. 자꾸 좀 변해요. 옛날에 저 안에 있던 그 혈결자가 자꾸 버리려고 노력하고 남을 정죄하는 그 정죄의 마음을 자꾸 버리려고 노력하고 점점 내 속에 있는 교만을 자꾸 버리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저는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에베소 4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삶의 행동이 온유한 가운데, 우리의 정리 가운데,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에 살아갈 때 그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잘 화평 가운데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 중심으로, 섬기는 중심으로,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임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아야 한다. 오늘날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를 받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라고 공부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그리스도께 이미 우리가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는 이미 이 사람을 벗어버린 사람이요, 우리 속에 성령께서 우리를 점점 새롭게 해 나가고 있는 중인 것이고,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사도는 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세례받음으로 온전히 이 사람은 죽었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부활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받은 새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우리가 정체성에 합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끊임없이 따라가면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우리 안에 강력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